신앙개조 제8장 성신 제사조.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약속된 성신. 광야에서 회개와 물로서의 침례를 외치던 침례 요한은 두 번째의 더 높은 침례인 불과 성신의 침례를 예언하면서 이러한 침례는 그의 성역 후에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을 주게 될 이는 침례 요한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요한이 그의 신들매를 매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라고 말하였다. 요한이 말한 더 높은 권능을 소유한 분이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요한의 기록으로 입증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니고데모에게 침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구세주는 물의 침례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더욱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의 침례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설명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침례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많은 성구에서 우리는 성신의 침례가 침수로서의 침례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리라고 사도들에게 거듭 약속하였다.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은 성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함께 모인 곳에서 다시 성령의 침례가 곧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이 중요한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그날에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큰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가운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처럼 신기스럽게 성취된 약속은 사도들에 의해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주어졌다. 같은 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진실로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하였다. 몰몬경도 물의 침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리아이의 아들 니파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게 된 이 진리에 대해 엄숙히 간증하였다. 또한 부활하신 구세주는 니파이인에게 이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셨으며 권능으로서 예비 조건을 갖추는 자 즉 물의 침례를 받은 자에게는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한다고 선포하셨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중요한 약속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주님은 교회의 몇몇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말을 믿고 죄사함을 위하여 물로써 침례를 받는 자는 성신을 받으리라. 성신의 개체성과 권세.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신뢰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성신이 독립된 개체임을 안다. 성신은 단지 힘이나 원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권세를 부여받은 개체이다. 경전에서는 성신이라는 용어와 흔히 쓰이는 그 동의어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또는 보혜사, 진리의 영 등이 분명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성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서도 이 위대한 인격체의 권세와 권능 또는 그의 성역을 행하는데 도구가 되는 힘을 가리키기도 한다. 용어가 나오는 문맥으로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성신은 개체로서 힘과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속성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성신은 가르치고 인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 죄를 책망하며 말하고 명하고 위임하며 죄인을 중재하고 근심하며 탐구하고 찾으며 인도하고 모든 것을 안다. 이 이상은 성신의 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특성과 속성을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주님의 영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니파이가 주님의 영을 보고 그와 함께 대화했던 훌륭한 예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주님의 영은 선지자 니파이에게 나타나 그의 소망과 믿음에 관하여 물었으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그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지시하였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처럼 나는 마치 사람에게 하듯 그분께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셨음을 보았음이며 그가 주의 영임을 알았음이라. 그리고 주의 영이 또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할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 성신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개념상의 혼란은 성신의 개체성과 그 권세를 구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성신이 충만하다거나 성신이 사람에게 임한다거나 하는 표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의 특성이다. 왜냐하면 성신의 실체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으므로 성신은 이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의 권세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의 대업에 관여하고 인간에게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경전에서 읽을 수 있다. 성신은 최고 평의회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신의 성역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성신은 자연의 여러 가지 힘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자연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인간이 탐구해낸 것은 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미미한 것일지라도 인간에게는 경의를 안겨다 준다. 중력, 소리, 열, 빛 그리고 보다 신비스럽고 어쩌면 초자연적인 힘과도 같은 전기는 성신에 의해 운행되는 그의 도구에 불과하다. 어떠한 진지한 사색인이나 연구자도 물질에 작용되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 사실 눈으로 관찰할 수는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의 수가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권세와 힘을 전기와 비교해 본다는 것은 짐 끄는 말을 기관차에 비교하는 것이요, 도보로 전달하는 우체부를 전신에 비교하는 것이요, 뗏목을 기선에 비교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창조의 원리를 알고 있으나 그것은 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알게 된 이 극히 적은 힘은 인간에게 기적과 기이한 일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기적과 기이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비로소 인간은 이를 믿는다. 이러한 강한 힘, 아직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더욱 강한 힘, 현재의 인간의 두뇌로서는 알 수 없는 많은 힘은 성신의 구성 요소가 아니며 단지 성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마련된 힘에 불과하다. 자연의 물질적인 힘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고 더 강하며 더 신비스러운 힘은 인간의 의식기관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 마음, 영혼은 이 의식기관을 통해서 영적인 힘에 의해 그 기능을 발휘한다. 전기의 본래의 형체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전기를 유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을 다스리는 힘은 영적인 유동체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러한 힘의 본래의 형체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인간의 추리에 필요한 비교와 유추의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영향은 모든 사람이 체험한다. 전기 회로에 있어서 도선은 제한된 전류만을 흐르게 할 수 있으므로 최대의 용량은 도선의 저항도에 달려있는 것과 같이, 또한 전도성이 각기 다른 회로는 각각 다른 세기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더 높은 힘을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다. 도체가 정련되고 방해물이 제거될 때 저항은 적어지며 전기의 세기는 더욱 강해진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은 순수해질 때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힘에 더욱 영향을 받기 쉽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의 척도인 성령의 힘을 끊임없이 더 많이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성직의 직분. 인간에게 성역을 베푸는 성신의 직분은 경전에 잘 나타나 있다. 성신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교사이다. 성신은 그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혼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성령의 영향으로 인간의 정신력이 살아나고 커져서 인간은 과거의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성신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인도자가 될 것이며 인간의 겸손과 순종심에 따라 모든 사람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알려짐으로써 보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해주고 복음의 필수 요건을 지킴으로써 깨끗함을 입은 자들을 성결하게 하며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와 절대성에 대하여 인간에게 증거한다.
성신은 과거의 것을 알게 하고 현재의 일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성신의 권세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에도 나타난다. 구세주는 사도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그가 장차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다. 지상의 첫 번째 선지자였던 아담은 성신의 영향력을 입어 마지막 세대까지 그 자손에게 일어날 일을 다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성신의 권세는 예언과 계시의 영이며 그의 직분은 인간의 마음을 교화시키고 지성을 깨우치게 하며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다. 누구에게 성령은 주어지는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대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을 받으려는 자는 성령을 받기 전에, 다시 말해서 성신의 동반과 지시를 얻기 전에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신다. 이 은사는 신앙 회개 그리고 물의 침례가 있은 후에 주어진다. 고대 사도들은 죄 사유함을 위한 물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신의 은사를 약속하였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성신이 주어지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권능을 갖지 않은 자로부터 합당하지 않게 첫 번째 침례를 받은 12명의 개종자에게 재침례를 준 후에 성신의 은사를 부여한 일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을 때 능력이 나타나 그들이 한마음으로 그의 간증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기를 원하였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경전에서 읽었다. 새로운 개심자들이 침례를 받은 후 그들 중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으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성신을 부여했다. 성령은 합당치 못한 몸에는 거하지 않는다. 바울은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였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결하게 된 몸을 더럽히는 자에게 임할 형벌을 이야기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죄에 대한 회개를 낳고 죄를 회개한 후에는 죄 사유함을 위한 물의 침례를 받게 되며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어 성신을 동반자가 되게 하고 성신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며 성신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성결하게 된다. 예외의 경우 충실한 이방인 고넬료의 경우는 예외이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침례를 받기도 전에 성신을 받아 성신의 능력으로 방언을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나 올바른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처럼 예외를 만든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었으므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역을 베풀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유대인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다시 말하고 침례를 받기 전 성신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밝히 설명하였다. 성신이 침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적은 종종 있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성신의 권세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성령은 예지와 현명한 지시를 얻게 하는 매체이요 발전과 생명을 위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진 바와 같이 고상한 예술의 극치에서 과학의 발견에서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다. 인간이 알고 있는 진리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명령대로 행하는 위대한 성령의 권세를 통하지 않은 진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참으로 신앙이 강하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성신의 동반,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신의 성역의 권리, 성결케 하는 불의 침례가 주어지게 되며 범법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은사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성신의 부여. 성신의 부여란 성신의 성역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성신권의 권능을 소유한 자가 성신을 받으려는 자의 머리 위에 손에 얹고 구두로 축복을 주는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방법을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행하던 것이라는 증거는 유대 경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초기 기독교의 가장이 이와 같이 행하였다는 것은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고 리파이인들 간에도 이 방법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몰몬경의 기록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현재의 경륜의 시대에 같은 형태의 의식이 하늘로부터 직접 지시되었다.
신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예 중에서 우리는 다음 예를 들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에 의해 게심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와 안수례로 성신을 부여하였다. 바울은 같은 방법으로 에베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침례받게 하였고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훈계하면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의 침례 후의 안수례가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엘마는 그의 동료를 위하여 성신의 권능을 간구하였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 손을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대시되 저들 모두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그리하시고 저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그가 하신 말씀을 무리가 듣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증거하지 못하였으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신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됨을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구세주는 니파이인인 12제자의 머리에 차례로 손을 얹으시고 권능을 부여하셨으며 이로써 그들은 성신을 부여받게 되었다. 마릴의 경륜의 시대의 계시에 의하여 신권의 임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자를 경전에 따라 불과 성신의 침례를 위하여 안수로서 확인하며 가르치며 해설하며 권면하며 침례를 베풀며 교회를 돌아보며 안수를 하고 성신을 부여함으로써 교회를 확인하며 주님은 그의 종으로부터 침례와 안수례를 받으면 성신을 보내리라고 약속하셨다. 성신을 받기 위한 안수례는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는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의식을 집행하는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신을 받으시라.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임을 확인하노라. 반드시 위의 말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은 같아야 한다. 의식 집행 장로는 주님의 영의 지시에 따라 축복의 말씀을 덧붙인다. 물의 침례는 소신권 즉 아론 신권의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가 집행할 수 있는 반면에 성신을 부여하는 권능은 대신권 즉 멜기세덱 신권에 속한다. 계시를 통하여 밝히 알려진 권능의 반차는 빌립이 게심한 사마리아인에게 물의 침례를 베풀 권능을 갖고 있었으나 성신을 부여하기 위하여 더 높은 신권을 가진 사람이 와야 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영의 은사.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성신의 특별한 임무는 마음을 교화시키고 영혼을 순화시키고 성결하게 하며 선행을 행하도록 고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축복 이외에도 성신의 은사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구세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많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그들은 병자를 고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그들은 앞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며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 것이요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말하게 될 것이요 만일 어느 사람이 그들에게 독을 사용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독사의 독도 그들을 해칠 힘이 없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그들은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자랑하지 말며 세상 앞에서 그 일들을 말하지 말라. 이는 이 일들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짐이니라. 이러한 영의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사가 많음이요 그것들이 같은 하나님에게서 옴이니라. 또 이러한 은사들이 베풀어지는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시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보라,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니라.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니라. 또 다른 이에게는 심히 큰 신앙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병 고침의 은사를,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능한 기적 행함을,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모든 것에 관하여 예언함을,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천사들과 성역을 베푸는 영들을 봄을,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온갖 방언을,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언어들과 각종 방언 통역함을 주심이니 이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느니라.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모든 선한 은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라.